반갑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 해를 닫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새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말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새해 되십시오. 네. 옆 사람을 축복하니까 여러분에게서 제가 그동안 잘 못 봤던 아주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게 너무 좋네요. 이 예배 전에 우리 인사하는 거 좀 자주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학께서 조금 낯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복잡하지 않도록 우리가 딱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들만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맨 앞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하신 걸 보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뭔가 모르지만 좀 부정적인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지요. 이런 겁니다. 상황은 이렇고 또 현실은 저러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흐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표대입니다. 내가 보는 현실, 내가 바라보는 나, 내가 바라보는 우리 가정, 내가 보는 교회,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떠오르고 어떤 할 말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많은 말씀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얼른 보고 급히 말하는 것 좀 많이 자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입을 닫고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듣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뒤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아직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치고 어떤 이스라엘의 형편 가운데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봐야겠지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전쟁에서 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70년의 세월 동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70년의 시간이 다 차고 드디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지요. 그때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당연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겠지요.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배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도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지어가는, 다시 세우고 건축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누굴 말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겨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이전 영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새로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새로 지어지기 전에는 그 폐허가 된 그 자리에 약 70년 전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았던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 접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최소한 80여 세는 넘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니까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려면 80여 세는 넘어야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며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보았고 그 성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뭘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그때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은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은 겁니다. 맞지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폐허가 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짓는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과거에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마음이 속상할 만하지요. 그 고생하며 바벨론에 정착했던 모든 삶의 환경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주한 현실은 너무 척박합니다. 왜 이런 현실밖에 안 주실까?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왜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왜 어쩌다가 우리는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이런 고민과 어려움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을 재건하던 초기부터 있었어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금방 이해가 되시죠?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기초가 놓인 걸 보니 현실이 이제 탁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작은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생각이 납니다. 규모, 재료, 화려함, 웅장함, 가슴에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다라는 사실만으로 너무너무 기쁘지만, 이전 성전을 보았던 사람은 기쁨이 없지는 않겠으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짓고는 있지만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 없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알지만, 이 은혜를 알지만 이전에 더 크고 더 강력했고 더 충만했던 은혜를 알기에 은혜 앞에서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충분히 성전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한 그들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머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이 어떻게 성전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 뜻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아니다.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그 앞 세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영광을 이루게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말하고 싶어집니다. 아니야, 틀렸어. 우리는 그냥 바벨론에 있었어야 했다. 잘못 온 것 같다 하면서 모든 것을, 그 과정에 누렸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정하고 싶어지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충격을 받은 그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성전을 짓기 위해 우여곡절을 다 감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다면, 필요하셨다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성전을 몇 개나 더 짓게 못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지요.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지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른 계획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뭔지는 우리가 말씀 사경회 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사경에 빠지지 말고 꼭 오셔야 됩니다. 못하신 게 아니고 유다 백성이 틀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하지요.
들으면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왜 지금 성전이 이렇게 작은지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일 준비 되셨습니까? 귀를 기울이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어렵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이것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유, 다른 계획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획을 듣기 전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지요.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신 후에 뭐랄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뭘 말씀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뭘 말씀하셨죠? 네, 스스스스 이렇게 들립니다. 정답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기서 굳세게 한다 하는 이 말은 단단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 우리가 많이 접한 표현이요,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고 완악하게 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특징,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 해줘도 절대로 안 듣죠. 그런데, 그래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하면서 절대로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하지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완악하게 만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현실이 무엇을 말하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영향받지 않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무 사람의 말도 안 듣는 것처럼 전혀 모르고 전혀 듣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그런 사람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를 믿음을 지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써 성전의 기초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졌지요. 그 전에도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건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었습니다. 위협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미룰 만한 유혹들이 거세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위협이 오든 유혹이 오든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든 어떤 현실에 놓여도 우직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전부 다 낙심할 제목들입니다. 낙심할 내용들 투성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할 이유들 찾아보면 정말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느껴지든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고집을 먹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으로 받은 바 그 말씀대로 일하라 명령하고 계시죠. 부탁드립니다. 제 말을 듣는데 고집을 피우시면 안 되지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 앞에서는 지독한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따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그래, 고집스럽게 하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집스럽게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먹이고, 무슨 일이 있어라도 고집스럽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일을 아주 고집스럽게 성경이 가르쳐준 그대로만 지켜내기 위해 저도 힘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둡니다. 막 속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의지와 열망을 다 꺾어 놓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십시오.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고집스럽게 먹어야 할 만큼, 왜 단단하게 스스로 마음을 먹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말씀하시는 이유와 내용과 방향이 무엇인지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냥 대책 없이 고집스러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 과정에 들어와 있는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후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지금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같이 이해될 만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다 백성들 스스로 느끼기에 혼란스럽고, 유다 백성들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 초라하여서 이 모든 것은 다 아닌 것 아닌가 여기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시간표 속에서는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놀랍게도 혼란스러운 이 발걸음이 그냥 혼란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오늘 지금 재현되고 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거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언약의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되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오래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드러내는 그 민족, 그런 나라 되게 하심이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전의 규모는 작아도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직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지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붙잡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지금 나의 처한 자리,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기, 성경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잠시 후부터 시작되는 2026년 이 한 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길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해마다 똑같은 삶의 걸음이지만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성경 속에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고 있는지 발견하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봅시다. 고집스럽게 말씀 붙들고 해봅시다. 안 된다는 말은 좀 참고, 정말 안 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제가 가르쳐 주신 대로 다 해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말은 그때 가서 하고, 고집스럽게 성경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머물러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과연 이루실지, 어떤 말씀으로 어떤 뜻을 성취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모두가 경험하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